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요즘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27편이죠. 27편 하면 저희들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one thing,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27편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때 새로운 감동이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다윗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또 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또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뒤로 갈수록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1절에 나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대적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없어서 무서운 게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죠. 원수들이 어떻게 하죠? 원수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말은 결국 뒤집어서 말하다 보면 군대가 나를 둘러서 진쳤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정말 더 끔찍한 표현이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혹시 버리더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떠셨는지를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그런 고통 속에 다윗이 있어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또 저희들이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22편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한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출생 때부터 자신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고아는 또 뭐 태어나는 거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두 다 자기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출생을 저희들이 살짝 엿보았는데요. 오늘도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의 부모님과 자신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하여도 라는 고백이, 물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의 그 출신이나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좀 상상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지금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군대 같은 어려움이 자신을, 다윗이란 이 존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모두 다 나를 버리고 간 것 같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에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지은 시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되찾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또 저희들이 산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7편으로 읽으면서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그 안정감을 저희들도 임파테이션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움이 확실히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만 갈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왔는데,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너무 지금 많이 부끄럽고 이 말씀을 나누는 제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제가 말은 하면서도 나의 행동과 나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나의 편함을 또 얼마나 많이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드리면서 너무나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걱정은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9절, 10절, 11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요, 저를 내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만이 도우심이라는 걸 믿으면서 자기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어려움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나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제물을 바치겠다. 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계속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계속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저의 삶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주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나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만큼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지금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데 정말 다윗은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쁨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상황이 이 상황보다 얼마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위치가 어딘가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위치가 하나님이 벌써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기적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내가 즐거워하면서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집에 내 평생 사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인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감탄하는 것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에 포함된 것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나 멋있어서 날마다 감탄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잘 될 거예요. 잘 해결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임파테이션 받기로 원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 진쳤는데도 지금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는, 아무도 두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기도만이 정말 힘이 있고 천국까지 올라가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라는 감동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두렵죠.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기로 합니까? 평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가 보면서 살아갈 걸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에 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모두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모두 다 나를 조롱하고 어머니 아버지조차 나를 배척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지금 믿고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미쳤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고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 파악을 잘 못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현실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죠.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내가 부족하지 않는 걸 믿어야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내한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서 지금 나의 죄와 나의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뛰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너무나 힘이 있어서 사탄의 대적들, 우리 대적들을, 우리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갔던 그 광야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사막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사막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때문에 기뻐서 사막을 뛰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 사막에 더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 사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막을 걸어가면서
뛸 듯이 기뻐할 힘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 그것에 눈이,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사막에서 물이 없는 그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 생명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이 어려움이 어려움처럼 보이지 않고, 어렵지만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평생 주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탄하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그 기적을 상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사막을 걸으면서 물이 없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햇볕의 쪼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느끼며 누리며 사막을 뛸 듯이 뛰어가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뛸 듯이 기뻐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 이미 주셨고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막과 같고 모든 군대가 진치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이 거짓말과 폭력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우리 힘이시고 우리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계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다윗의 은혜가, 다윗 왕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다윗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며 성장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기쁜 그 어려움에 마음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내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를 기뻐하여 힘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